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2026년은 어떻게 사시렵니까? 할렐루야.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뭘 내가 붙들고 살아야 되냐를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붙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들이 30살 된 애들이 지가 잘났다고 설치고 떠나가 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엄마 아빠 손에 붙들려야 안전합니다. 또 바르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래야 주님이 보장해 주시죠. 하나님이 보장 안 해주면 누구의 보장을 받고 살겠어요?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결과를 보세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한 해 결산해 보니까 그냥 본전이 나면 다행이다. 아니 마이너스 돼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때 아름답고 복된 풍성한 결과를 기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인간이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간 밖에 계시고 우주 밖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계신 자존자예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는 그대로 세계가 창조가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축복으로 가득 차 있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늘에 공중에 또 지상에 바다에 땅속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제대로 임해서 그 역사가 존재하고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며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세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항상 체험하고 누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광스러운 삶을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 인간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목적대로 본분을 다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베들의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나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세요. 아무리 잘 살겠다고 오래 살겠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끝났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한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는 최고로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장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축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아멘 하세요.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 따라 오늘 또 이 한 해도 아니 여러분의 평생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시냐? 날 이 땅에 보내신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나를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냥 축복이 좀 많이 있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 보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권세와 능력이세요.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어느 부분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고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 속에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성경을 펼쳐서 보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얼마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지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를 삶의 현장 속에 체험하고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죠. 종교생활은요 그냥 형식적으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10존도 없는 그 존재를 찾아가서 믿고 또 빌고 또 열심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으로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여러분의 말씀을 했지만 여러분의 삶의 실천 속에서는 너무나도 미약한 점이 많아요. 늘 아쉬워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2020년 첫 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역사에서는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축복의 삶을 반드시 열매로 결실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조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대로 되어질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길을 가도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어떤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내 계획에 주님께서 간섭하셔서 내 뜻 말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저 사람과의 만남이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십시오. 나는 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계획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그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의 삶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복되신 뜻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이고 열매가 결실되어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을 갈 때마다 저는 그것을 참 좋아해서 자주 사 먹었어요. 인앤아웃, 햄버거. 근데 햄버거 인앤아웃이 별로 없어요. 아주 귀해요. 그런데 꼭 먹고 싶으니까 찾아가거든요. 근데 찾아가면 갈 때마다 보통 20-30m 정도 막 사람이 줄을 서 기다려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인앤아웃. 이게 무슨 말이에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 받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기업이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지 하나님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이루어져서 그의 사업장이 그렇게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걸 사 먹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물론 맛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니 그와 같은 열매가 삶 속에 맺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목이만이 아니요 오늘 나와 여러분의 목이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한 번 사는 세상인데 잘 살아야지, 멋지게 살아야지, 성공하며 살아야지,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자로 살아야지. 있으나마나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여 우리 하나님 창조주시고 내 생명에 주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뭘 못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어도 모자라서 아들까지 주셨잖아요. 2026년이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그때부터 시작된 기원이에요. 2026년이 됐지만 2025년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성탄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무슨 날이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인류를 사랑하시기에 죄악에서 종노릇하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하고 처참한 인간들을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손에서 건져 지옥불에서 건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셨어요. 왜?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아담이 범죄해서 죄를 짓고 또 그 자손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무슨 의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무자격자들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죽을 수 없으니까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들에게 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다 죄를 사함받고 새 생명 얻어 천국에서 영생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이요. 누가? 예수 믿는 자가. 예수가 누군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생명으로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 거듭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가 친자, 나는 양자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올라가서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로 열려졌다고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영원한 복, 예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복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하나 되어 사는 이 삶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말씀의 씨앗으로 우리 영혼에 심겨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자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맙시다. 기억합시다. 인간은 영원한 존재예요.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잖아요. 흙으로 빚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것은 코로 호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코로 생명을 호흡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영혼, 우리 육체 속에 주인으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팔팔 뛴 것 같아도 내 영혼이 빠져나가면 미안하지만 시체예요, 시체. 여러분이 건강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은 여러분 육체가 건강한 게 아니오. 여러분 속에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영혼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시면 그 순간에 나는 시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주체가 누구요? 하나님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육체는 그릇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육체를 갖고 있는지 몰라. 영혼은 무시해버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 안 한 줄 알아.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아무리 비싼 거 얼굴에 찍어 바르고 맛있는 거 먹어서 건강을 하는 것 같아도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니까. 그러나 그런 거 잘 안 갖고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애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육체는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요, 심령밭이 건강해야 되고 심령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합당한 밭이 돼야 되고 그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내 영혼이 축복을 받을 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밭은 씨앗을 심는 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 심령밭에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아멘. 생명의 씨앗입니다. 축복의 씨앗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심령밭에 심겨질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씨앗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의 씨앗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 영생의 말씀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천국의 씨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요, 마음이 일단한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신경도 안 써요. 쳐다도 안 봐요. 그러나 마음이 통하고 마음이 강성한 그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요, 뭐든지 그 마음속에 그를 주관하고 살펴보고 삶을 주관하고 그와 맞추려고 발버둥 못 쳐. 왜? 마음과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럼 마음 떠난 인생은 미안하지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이 관계가 바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말씀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에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안에 온전히 굳게 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말씀 중심에 살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조해도요, 그것은 강조가 아니.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 내 사명이 그거니까. 왜? 사실이니까. 또 복받는 길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예요. 예수.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누구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지구 안에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없이는 하나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분이 지었었기 때문에 얼마만큼 중요한 분인지 몰라요. 말로 글로 표현이 안 될 만큼 중요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얼마나 가볍게 알고 우습게 합니까? 믿지 않아요.
오히려 거역하고 대적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가장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하고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들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이 현장 속에 열매 맺도록 보증하시고 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창조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생명의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역사의 주관자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바로 알고 예수 믿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복된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로 41절의 말씀 보면요, 제자들과 배를 타고 예수님께서 뭡니까?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요. 이쪽에서 저쪽으로. 우리나라의 뭡니까? 어디야? 저 춘천에 무슨 때? 소양강 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저쪽까지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건너가다가 육으로 오셨고 육신이 피곤하실 때 고무를 벽에서 아마 잠깐 주무셨어요. 근데 노를 저 갑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 가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급한 바람과 파도가 치니까 막 물이 배로 넘어오고 바가 뒤집을 지경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조용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하다 노를 젓고 물을 퍼내도 안 되니까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요. 제자들이. 주여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게 된 우리를 돌아보지 않냐십니까? 그렇게 예수께서 일어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라. 고요하고 잠잠하라. 말씀이 떨어지니까 바람도 파도도 고요하고 잠잠하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니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람과 파도가 고요하고 잠잠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니까. 창조주가 말씀하시는데 지가 고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아 파도야 고요하고 잠잠하니까 잠잠해졌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말이요, 제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라도 순종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10년 믿었네, 20년 믿었네, 죽을 때까지 믿었네. 그래도 예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수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는 과정 속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 속의 역사는 그 어떤 역사도 잠잠하고 고요하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에서 살아요. 무덤 주위에서 혼자 살아요. 무덤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귀신은 그런 건 상관없어요. 거기서 사는데 사람들이 너무 난폭하니까 쇠사슬을 묶어놨어요. 근데 쇠사슬도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냥 괴상하게 아주 사람으로서는 아닌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동네를 지나가시되, 무덤가를 지나가시되, 근데 그 모습을 벌써 아시요. 아시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그를 괴롭히는 귀신에게 그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속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쫓아와가지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해요.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거역한 자예요. 하나님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으니까 이제는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에게, 귀신에게 붙들리면요,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까지도 괴롭히고 믿지 못하도록 발버둥을 치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을 못 살게 만들고, 건강한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켜서 뒤죽박죽되게 만드는 것이 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됐거든요. 우리 엄마가 옛날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우리 엄마가 귀신, 조상 귀신 다 들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논 팔아서 밥 팔아서 병원비 다 되고 하나 못 고치니까 집 팔아서 고치려고 우리 아버지가 다 팔아 없었지만 못 고치고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예수 믿고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할렐루야, 귀신이 떠나가니까 건강해졌다니까. 여러분, 인간 세계 속에서 이 귀신의 역사는 지금도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귀신에게 붙들리면요, 인간의 본 마음이 없어져요.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갖가지 못된 생각을 가득 차서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냐 할 정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시해버리고 인간도 무시해버리고 지멋대로 못된 짓을 하는데,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은 예수님만이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로 44절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중동에는 덥기 때문에 죽으면 오래 두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집에 들렸어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오라비잖아요, 누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덤에 가자, 무덤 문을 열어라, 돌문을 너네도 열어라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음에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썩어서 시체는 썩거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주인인 육체 속에 영혼이 떠나면 며칠 안가 다 썩어. 미안하지만 뭐 찍어 바른다고 나는 게 아니요. 영혼이 떠나면 시체라니까. 시체는 그냥 금방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입구를 막았던 돌문을 열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지금까지도 계속 들어주셨고 내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묶였잖아요. 지금 꼼짝 못하게. 사람이 죽으면 도망갈까 봐 그러나 꽉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풀어놓아 다니게 했더니 싹 풀었더니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종교적인 예수가 아니에요. 선인이 아니에요. 그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나와 여러분을 지으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내어 쫓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몰라요.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죄악에서 멸망해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내 영혼을 살리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나는 죽어도 천국에서 영생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영육간의 범사에 주와 동행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삶을 살아가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여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복을 허락했어요. 잘 살도록 해주셨는데 그 영혼이 끝나면 그거 끝나잖아요.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져서 항상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냥 금방 끝내겠어요? 걸리적거리고 부담스러우니까 끝내는 것이지. 그러나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 광야 40년 동안에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이요, 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 곳에 사람이 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살게 했잖아요. 낮에는 구름으로 딱 가려서 시원하게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을 태워서 불을 지펴서 이스라엘 백성은 춥지 않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태국에서 얼어 죽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산속에 가면요 산족들이 있어요. 산족들이. 우리 93년도부터 태국 선교를 많이 했는데 그 산족들 장들이 있거든요. 산족들은요 뭐 없어요.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어요. 산에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얼기설기 나무로 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높은 데 저기 집을 지어놓고 얼기설기 해놓고 거기 올라가서 사는데 거기다가 이제 뭡니까 이 철판 같은 하나 올려놓고 나무막까지 찍어서 몇 개 갖다 불 피워가지고 밥해 먹고요. 설거지도 필요 없어요. 그 밑에 버리면 그 밑에 닭이 주워 먹고 돼지가 돌아다니면서 주워 먹고 그래요. 사는 거라니까 그래요. 옷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했는데 얼어 죽는다? 영하 돼야 얼어 죽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낮에 뜨거우면 40도 50도 되는데 밤에는 추우면 몇 도까지 내려가냐? 5도 10도 내려가면 5도면 그냥 그 온도 차이 때문에 얼어 죽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성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 말씀을 이루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증해 주셔서 복된 자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가 그를 시험했었어요. 사탄이가 40일 동안 금식하셨거든요. 광야에서. 그랬더니 마귀가 쫓아와가지고 야 너 배고프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러면 굶주림이 해결되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유일한 베스트셀러. 수천 년은 지금 지어놨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변하지 않아요.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민족치고 사람치고 가족치고 사업치고 하나님께서 보장 안 해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여러분 앞에 간절히 부탁하고 강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기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고 예수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광의 축복을 넘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떠나서 살 수 없어, 예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늘 고백하시면서 주님 손 붙들고 주 안에서 영권의 승리와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그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저런 문제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사람이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그분이 나와 관계가 좋았을 때 나의 도움이 돼주지, 뭔가 조금 삐딱하게 안 맞으면요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나를 더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스스로 계신 자존자요 인간을 만드신 생명의 주인이시고 독자를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지라도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복된 자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본심 그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이 하나님의 뜻을 내 생애를 통하여 26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 가겠습니다라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시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그를 도와주신 분, 또 승천하시고 그 승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예루살렘 또 갈릴리 중심으로 계신 그곳에만 만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려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내고 승천하실 때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께서는 내가 가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40일 만에 계시다가 40여일 동안 약속하신 40여일 50절에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오신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갈릴리도 계시지만 예루살렘에 계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계시지만 미국에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고 저 유럽에도 계시고 아프리카에도 계시고 세계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도 그분이 계시고 도장로의 마음속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분이 계셔서 이제는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의 역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나가는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의 열매로 결실하도록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가 누군지 알게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위하여 와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새로운 삶을 사잖아요. 예수님을 죽였던 그들이 제자들 잡아 죽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예수님도 죽였는데 제자들을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숨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곧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하니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임하셨어요. 성령 충만 임하니까 그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가 이루신 그 사실을 알고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을 알고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과 명령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베들레 성도님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2026년 전에 오셔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그 역사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섬기고 예수님 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자신이 복을 받고 이 복을 여러분의 가정이 받아 누리고 여러분의 자손이 누리고 이 민족이 누리고 세계 인류에게 이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로 사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어요. 얼마나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돈을 많이 벌고 또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이 사업을 번창할까? 좋아요. 좋아. 다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계획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요,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시질 않아요. 미안하지만. 왜? 말씀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떠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왜? 말씀이 변질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축복 가운데 승리와 축복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베들레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